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시편으로 나누는 축복의 말씀 5번째 시간으로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시편으로 나누는 축복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16편을 통해서는 복의 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할 때는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도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모습은 우리가 2월 첫째 주 가정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는 허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시편 79편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는 찬양의 역사가 98편을 통해서 얼마나 충만하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문으로,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들, 하나님의 축복들, 우리 자녀들에게 보장된 것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저희들이 시편 가정 예배를 사실 강의로 만들지 않다가 만들기로 작정한 이유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꼭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 내용을 아는 부모들로서, 이 내용을 누리는 부모들로서 삶에서 이 복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하셨더라도 올해 중요한 어떤 가족적인 행사가 있을 때,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아니면 자녀 생일에 우리가 감사 예배, 축복 예배를 드릴 때 시편 16편 말씀과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1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어떤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무엇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 이 세상을 살 때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증거해야 하나요? 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편 98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찬양 드리는 삶이,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찬양의 내용이 계속 갱신되는 가문이 얼마나 복된 가문이고 능력 있는 교회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제목들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갱신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에서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열매를 맺고 승리를 주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영원한 생명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감정적인 것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락된 복, 약속된 복,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것을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이 복을 누리면서 슬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같이 나누는 것이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내게 심히 기뻐하노라.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엇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기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계명을 즐거워할 때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할 때가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전혀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데 다른 거 잘하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이 찬양할 줄 모르는데, 찬양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소개하려 하지 않고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오히려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죠. 교회가 아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서고 그 안에서 잘 자라는지, 그 관계가 잘 형성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는지, 이것을 보면 그 교회가 복된 교회죠. 근데 교회가 다른 것이 기준이 된다면은 그 교회가 어찌 복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선생들이, 스승들이, 먼저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 기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을 가시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우리 믿음의 가문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중요하냐? 왜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를 경외하면서 그를 찬양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께서 맡기신 일을 할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 사람은 참 강해 라는 평가를 받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야 라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어떤 삶 안에서 주시냐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즉 이 정직으로 얻게 되는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 악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여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의 복이에요. 그래서 방법도 내용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재물의 복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세요. 개인의 능력도 향상시키시면서 물질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그것이 강하게 남아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그는 그것을 어떻게 얻었고 무엇에 쓰냐면 공의로 얻었고 공의를 세우는데, 공의를 계승하는데 이 물질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벌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손에 수고한 것을 통해서 복을 얻게 누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 말씀에서 나타난 그 역사가 우리 가문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말씀에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면서 우리가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수고하여서 열매를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가문 안에서 얻게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의 승리를 누리는 복을 누려준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잔인하죠. 잔인해요. 승자 독식 사회이고 정말 살벌한 사회예요. 그런데 믿음의 가문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 흑암에 가득한 세상 같은데, 악이 가득한 세상 같은데 그곳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승리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냐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본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즉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항상 구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풀 때도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베푼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고 공의롭게 다스린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통로가 되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통치 안에, 그의 은혜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사람을 따르면 돼, 저 사람과 가까이 살면 돼, 그 얘기를 듣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삶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실천하는 청교도를 얘기할 때 항상 주는 삶을 살았어요.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그런 게 베푸게 만드세요. 우리가 시편 37편 2절, 25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즉 의인의 자녀들은, 의인의 후손들은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하거나 굶어 죽는 그런, 정말 없어서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삶을 사냐면 26절을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버는가 보다 어디에 써야 되는지에 더 정확한 포인트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됐을 때 가장 크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이미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곳을 채우려는구나 라고 믿고 내가 이 일에 베풀기 위해서,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수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교회 건축이나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문제를 보면은 저도 그것을 경험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냈던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가 선교비로 뭐 이미 재원이 쌓여 있거나 아니면 선교하는데 어떤 제도적으로 무슨 준비가 돼 있거나 이것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해야 되겠다는, 목숨 걸고 선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결단한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도 1년 삶이 빡빡한 상태였는데 그 일에 동참하자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탈바꿈 시켜주시더란 거예요.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 받자 했을 때 나도 내 배우자도 내 아이도 그 능력이 안 돼요. 자격도 안 돼요. 뭘 당신이 그걸 하려고 그러냐, 이런 핀잔을 들을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더란 거예요. 재물 주시더란 거예요.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베풀게 만드시더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확인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의 가문의 자녀들이 받는 5번째 축복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업적을 누리는 복입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자, 그래서 방법이 전부 다르잖아요. 현대 사회를 살아보면은 우리가 더 잘 느끼잖아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접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하나님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우리가 더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겁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더 정말 악랄하게 달려들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의의 승리라는 것이 가능한 사회인가? 회의감이 들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저 당장 우리 아이들 키울 돈도 없어요. 이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매일매일 유혹에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9절을 봅시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들 단순히 정직하게 살아라, 공의를 위해서 살아라,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 되라, 정의로 행해라, 그냥 이렇게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도 못해요. 나도 못하는데 말만 하라는 사람이 돼요. 근데 1절 말씀과 연결되면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의 법을 기뻐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겁니다. 이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의의 승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업적들이 갱신되는 가문에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되는 곳이 믿음의 명문가이고, 이것이 경험되는 곳이 사실 교회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할 때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녀들은, 가문은 이 세상을 다음과 같이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7절에서 10절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명문가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흉한 소문들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더 흉한 소문이 많았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이제 교회는 큰일 났어.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면,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유지하고 사람이 지키는 곳이면 그 말이 맞아요. 우리 가문이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고 우리에 의해서 그 미래가 결정되는 곳이라면 맞아요.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믿음의 가문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세요.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 그가 주신 능력을 경험한 삶을 사는 가문의 구성원들은 이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흉한 소문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 망해요. 교회가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립이 안 되는 언어예요.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맞는 거겠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소문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더더욱 무엇을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역사를 반복하게 돼요.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흉한 소문이 올 거라는 예측들이 가득해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됐는데 더 좋아지니까 흉한 소문이 더 많아져요. 실제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우리가 이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네가 뭘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네가 과학을 모르니까 진화론을 안 믿고 창조론을 믿지. 네가 경제를 모르니까 아직도 그 물질 세계에 대한 개념이 안 서 있지. 무슨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죠. 그게 말이 되니?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인간의 한계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알면 알수록 걱정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걱정돼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그 걱정을 줄 수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느냐?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행복하더란 거예요. 즐겁더란 거예요. 항상 성장하더란 거예요. 항상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두려움이 사라지더란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명문가가 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8절을 보시죠.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두려움 없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에, 죄악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에 계속 승리의 기록을 갱신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1월 달부터 강하게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저 악한 세력을 우리가 반드시 진멸하리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자연스럽게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 그리고 저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걸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식축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줘요. 상대방이 진짜 온몸으로 태클을 걸고 넘어뜨리고 붙잡고 정말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경기의 목적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얘네들 그 자리에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뚫고 터치다운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야 될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세상 속에서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도 내가 말씀을 읽고 생활하는 것이, 말씀을 포기하고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날 더 능력 있게 하고 날 더 굳건하게 붙잡아주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갈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말씀 읽을 시간 없어요. 사실 그렇게 인식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했을 때 능히 이기겠다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간신히 버티는 게 아니라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이 믿음의 명문가의 모습이란 겁니다. 세 번째,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격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어요. 그들이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처음에 그들의 목적, 처음에 사탄이 가진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일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하는 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까지 하게 하냐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즉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막는데 안 막아지는 거예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삶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고 의인들의 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사는 가문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의로 사는 가문이 시대를 지나보면 3, 4대를 지나보면 분명히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당대에는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지? 쟤네들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지? 저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 가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믿음의 가문은 영광 중에 있게 되고 악한 자들의 가문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 그것을 증언하는 가문이 우리 가문이 되게 기도하면서 이 가문의 이 좋은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계승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암송할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경험하면서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가문에서 이 영생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잘 지키며 잘 누리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기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 뜻 이루기를 위해서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와 가정을 통해 믿음의 부모와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믿음의 명문가를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의 말씀을 먼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귀한 복이 있는데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던 모든 삶 용서해 주소서. 오히려 세상에 헛된 것을 찾아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미련하게 사는 인생들이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마지막 때까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승리의 증거가 갱신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이 삶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계승되기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